우리 좌우편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날씨가 분명히 30도가 넘는 날씨더라고요. 그런데 왜 시원하다고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차를 타면요 32도 막 31도 그래요. 근데 분명히 문을 열고 나올 때 그 순간이 바람이 시원하네 라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이 여기도 오네요. 네, 좋은 계절이 오네요. 여러분 근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감기 때문에 고생할 수 있는데 독하다고 들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서 예배하는데 또 일을 진행하시는데 불편함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해봤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 제목 들었을 때 이미 여러분 딱 오늘 설교는 그 내용이네 싶으시죠?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오늘 거기서 정말 요만큼의 오차도 없이 저는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리죠. 그런데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알지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드립니다. 또 감동 주셔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 좀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이 땅까지 보냄 받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가,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가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또 말씀 들으면서 그렇다면 내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은 말씀에 좀 더 색다른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미국에 몇 년 전에 미국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한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봤대요. 꿈이 뭐니? 그랬을 때 이 학생의 대답은 저는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뛰어난 선수만 그 꿈의 무대에서 설 수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고서 부끄러웠다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아니까.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냐면은 메이저리그의 선수가 될 수 있는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너 자신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그 한 명을 만든다라는 말을 해줬대요. 여러분 이 친구가 누구냐면은 지금 LA 다저스에서 선발 투수로 뛰고 있는 클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2008년도에 데뷔해서 지금까지 계속 에이스의 자리를 놓지 않고 있고요. 가장 훌륭한 선수에게 한 시즌당 단 한 명의 선수에게만 주는 그 영광스러운 상인 사이 영상을 지금까지 3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이 상은 그냥 뛰어난 성적을 낸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뛰어난 성적과 더불어 그의 평소의 행실이 모범이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이 얼마나 선수로서 또 한 개인의 사람으로서 존경받는 인물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한다는 그 모습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전도에 대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면은 억지로 나의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전도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사는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선수로서 또 한 개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싸이 영상을 통해서 그가 인정받는다라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자각한 좋은 예가 되어진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누구로 여기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그 자각이 바로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는가 이거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내 인생이 어떻게 이끌어지는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목표를 이룬다고 말을 합니다. 꿈이 있고요.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어서 우리는 그 목표를 바라보고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목표 때문에 좌절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 꿈 때문에 여러분 다 포기하고 그냥 낙심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주는 목표나 꿈과 비전은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도 하고 완전히 좌절하기도 합니다. 공허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서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그 낙심하는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이가 나의 삶에 담으신 그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3절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하고 부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부르시는데 너희는 하고 부르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닌 거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천국의 백성이라는 거죠. 5장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을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천국의 백성된 너희는 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보냄받아서 너희는 하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그 보내심 받은 그 의미가 있는 한 개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천국의 백성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 이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첫 번째 기능이 이 짠맛이라는 거죠. 짠맛을 내기 때문에 음식이 간이 되고 음식이 맛있어집니다. 음식 좀 하신다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뭘 잘 하시냐면은 간을 잘 맞추십니다. 간을 잘 맞춰. 음식 모르는 사람은 이 음식이 어떤 맛을 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간을 맞추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이 짠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것이죠. 소금 자체는 음식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소금이 너무 맛있어서 저는 밥에 소금 찍어 먹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소금은 음식이 아닙니다. 재료예요. 그래서 소금 자체를 먹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소금이 음식에 들어감으로써 음식이 완성된다는 거죠. 소금의 역할이 바로 그렇다는 짠맛이라는 겁니다. 또 소금의 두 번째 역할이 무엇이냐면 부패를 방지하는 것,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소금에 절이면 오랫동안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소라든지 때로는 생선이라든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젓갈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김치 같은 것들이 있고, 그렇게 소금에 절이는 음식들이 오랫동안 먹기 위한 절임 음식이 우리에게 되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썩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소금이 저장할 수 있도록, 오래도록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소금이 인류가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살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장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이 염장식품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소금으로서 쓰일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금 자체가 짠맛과 부패 방지 기능은 소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소금이 소금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소금이 그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짠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주어 부여한다라는 것이죠. 녹아지는 이 능력이 진짜 소금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소금이 짠맛을 내는데 짠 성질이 있는데 음식에 들어가서 녹지를 않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염장하고 싶은데, 배추를 절이고 싶은데 소금을 뿌렸더니 소금이 녹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소금이 소금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사람들이 변해지도록, 돌이키도록, 그들의 맛이 다시 맛있어지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하나님 없다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죄 짓지 아니하도록,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우리를 소금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어우러지지 못하고 녹아지지 못한다라면 이거는 소금으로서 역할을 담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도를 닦겠다고, 속세와 인연을 끊겠다고, 도저히 이 속세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할 수 없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없어서 내가 세상과 담을 쌓고 저 산으로 어디로 가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끼리 예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전혀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셨는데 세상으로 보내받은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녹아져야 합니다. 나 스스로는 어떠한 능력도 발휘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이 짠맛,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거룩한 속성,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녹아져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고 그 일이 시작되어지려면 내가 녹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하는데 사람이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넣습니다. 근데 아무리 넣어도 음식이 간이 안 맞는다면 그 소금 넣은 사람, 음식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화가 나지 않을까요? 짜증이 나지 않을까요? 소금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를 소금으로 보내셨는데 우리가 녹아지지 않고 어우러지지 못해서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소금을 친 사람의 잘못입니까? 소금의 잘못입니까? 바로 소금의 잘못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 곳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없음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소금의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녹아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가서 괜히 평화로운 공동체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것보다 먼저 구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소금의 역할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소금이 들어가면요, 분란이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소금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거는 변화의 시작이지 분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에 내가 부합하고 있다라면은 잠시 시끄러울지라도 여러분 그걸 싸워 이겨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결국엔 나를 통해서 그곳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썩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 이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보낸 그곳에서 여러분이 그곳과 어우러져서 그 자리에서 소금의 맛, 그리스도인의 맛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라고 보내셨습니다. 빛의 성질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빛은 본인이 스스로 나는 빛입니다, 저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막 녹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빛은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빛의 존재의 성질이 원래 그렇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빛이 뭘 하지 않아도 그냥 거기는 빛나게 되었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어둠의 속삭, 어둠에 숨어서 속임수가 있던 것들, 거짓을 일삼던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저 이곳에 있음으로써 어두움이 물러나게 되어지고 어두움 가운데 숨어서 거짓을 일삼고 악한 것을 일삼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갔을 때, 내가 빛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 부조리함들, 악한 것들이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속임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가운데 우리가 편승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빛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오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거짓을 말하나. 우리가 하는 이것을 저 사람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래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산 위에 숨겨진 동네가 있습니다. 깊은 산이겠지요. 수많은 나무가 있겠죠. 가는 길도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어둠이 오고 거기서 사람들이 사는 그 빛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깊은 산일지 할지라도 수많은 나무를 할지라도 그 빛을 가리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밤에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련 중에 담배 피우지 말라고. 왜냐하면 냄새 때문에 우리가 들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담배 불빛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노출된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거리가 좋게 한 500~600m는 됐던 걸로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군대 다녀오신 얼마 안 되신 분들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 더 안 나겠죠. 뭐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는 뭐냐면은 담뱃불이 얼마나 작아요. 요렇게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담뱃불조차 어두움, 그 깊은 산의 그 어두움이 가리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멀리 500m 앞에 있는 그 담뱃불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가리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덮고 또 덮으려 하지라도 우리의 빛을 가리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다니는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곳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죄가 나의 빛을 가리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빛을 가리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부조리한 것들이 우리의 빛을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을 가리우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만 우리의 빛을 가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으로 보내받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이 죄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15절 넘기시고요. 16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6절 보시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난 착한 행실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보게 해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 안에 계신 나를 보내신, 나를 빛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을 비추는 착한 행실,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착한 행실, 내 삶을 나누고 내 소유를 나누고 내 마음을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착한 행실이죠. 근데 진짜 착한 행실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착한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2달여간 새벽 예배 때 열왕기 상하를 봤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에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누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누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왕과 악한 왕이 구별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던 왕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왕들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을 주셔서 은혜를 누리기도 했고 나라가 형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도 있었어요. 반면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세상에 보기에도 악했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합이 될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백성들로 하여금도 이 우상을 섬기게 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전후로 이렇게 악한 왕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도 악한 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때에는 북이스라엘이 그 어느 때보다 강성했던, 힘이 강력했던 때인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아합의 왕 때에 그 주변 나라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반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합이 그만큼 주변 나라들에게 강한 영향력이 있는, 힘이 있는 군주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증거였다라는 거죠. 힘이 있는 군주가 다스리는 이 나라 백성이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아합을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악하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착한 행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비롯된 이웃사랑이 바로 착한 행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내 마음의 소원과 의가 올라와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근거는 말씀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가 착한 행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착한 행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통해 빛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이것은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이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썩고 부패한 것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일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둡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희망을 봅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거짓이 물러나고 진리가 증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조금 아니더라도 앞으로 나의 삶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나의 삶은 이제 이 빛으로, 이 소금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부대낌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 때문에, 아니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곳에서 부대낌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어두움에 숨겨져서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던 불쌍한 영혼들이 빛으로 나와 참된 소망을 맛볼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로 인해서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변화는 여러분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당장 내가 저기 사업장 가서 저 열방을 향해서 무언가 할 수 있겠지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결국엔 거기까지 해야 됩니다. 하지만 변화는 언제나 내 가까운 데서부터입니다. 내 가정부터, 내 친구와 이웃부터, 내 교회, 내 일터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바뀌어짐으로 평소에 내가 좀 거만하게 어깨를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인사도 잘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먼저 다가가 손 내밀 수 있는 것,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변화를 통해서 나를 통해 빛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내 삶은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그런 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빛과 소금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모든 행동들이 우리가 숨쉬듯이 행동하고 말하고 표현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 되어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보내신 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복된 인생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